빌레몬서 1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자기를 불편하게 만들거나 상처 주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친하다고 친구로 지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과 또 이렇게 서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친구가 되지 않습니까? 서로 마음을 나누고. 근데 나를 좀 불편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친구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본능적인 모습이죠. 태어날 때부터 함께 살아야 되는 가족들은 불편해도 참으며 살아가야 되지만 내가 선택하고 만들 수 있는 인간관계에서 이 불편함이 느껴지면 피하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이러면서 어떤 사람들을 좀 가까이 안 하려고 하는, 굳이 내가 저 사람과 어떤 가까운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세상에 생긴다라는 거죠. 불편한 관계. 어쩌면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 당연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람과의 사이에서 이게 너무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좀 다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간관계도 성숙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손에 놓인 인간관계도 잘 가꾸며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냐면 화평하게 하는 책임이지요. 우리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만 화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과도 화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화평하게 하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본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죠. 복음을 들고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사랑으로 서로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인간관계에 관한 말씀을 이 빌레몬서에서 주고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그렇지만 그 사람도 우리는 주 안에서 사랑해야 됨을 이 빌레몬서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바울은 이방인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과 다른 이방인들 사이를 가로막는 그 벽을 무너뜨리는 일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일을 삼았죠. 그런데 이 빌레몬서에서는 단순히 인종적, 민족적 갈등뿐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주인과 종이라는 신분의 벽도 복음으로 극복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능적으로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고 자기와 다른 사람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는 우리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빌레몬서가 주는 가르침에 우리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빌레몬서의 중심 인물은 빌레몬입니다. 그 성경의 제목처럼 빌레몬이 중심 인물이죠. 근데 이 빌레몬서에 빌레몬은 등장하지가 않아요. 실제로는 등장하지 않아요. 바울이 편지를 쓰죠. 이 편지의 수신자로서 바울이 부탁하는 일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될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내용은 17절에 한마디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그는 오네시모를 말하는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의 집에서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영접해라, 영접하되 나를 영접하듯이 너의 집에서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영접해라 라는 겁니다. 이 영접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1절과 15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15장 7절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받아들이라, 이 받으라, 이 말은 의견과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며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한 형제자매로 받아들여서 환영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달라, 저 사람은 나하고 가치관이 달라라고 이렇게 선을 긋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르고 어떤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지만 복음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빌레몬서에서도 바울은 이 단어를 쓰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영접하라 라고 부탁하는데, 오네시모를 친절하게 환대하고 그를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런 부탁을 받는 빌레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빌레몬은 에베소를 방문했다가 마침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약 3년간을 머물며 사역하던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빌레몬 집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이제 도망쳐서 로마로 갔고, 로마에서 이제 가택 연금 상태에 있던 바울을 만나서 이 오네시모도 예수님을 믿고 회심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보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끼친 배신자입니다. 그가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의 종이었는데, 지금 벌써 2000년 전이니까 그때는 이제 종도 있고 신분의 차이가 있고 종인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주고 사람을 사고 파는 그런 종인 사람들이 있었죠. 전쟁이나 혹은 빚을 져서 갚지 못했거나 이런 이유로 종이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도 어떤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종인 거예요. 빌레몬의 집의 종이었죠. 종은 주인이 아무리 잘해줘도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회를 엿보다가 이 빌레몬의 집에서 탈출한 거예요. 종인 오네시모가 떠나갔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불이나 빚은 종이 도망친 기간에 주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서 생긴 어떤 경제적 손해를 가르칠 수도 있고,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에게 도망가면서 뭔가 이 물질, 금전적인 것을 훔쳐가지고 도둑질해서 그렇게 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이 빌레몬은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달갑게 여기지 않을 수 있죠. 주인의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종인데 그냥 도망간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많은 어떤 손해를 끼치면서 도망을 갔다. 도망간 종도 다시 잡아와야 되는데 그 종이 도망가면서 어떤 금전적인 손해, 막심한 손해를 끼쳤으면 이 주인 빌레몬이 볼 때 도망친 종 오네시모는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서에 직접적인 설명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 주인 빌레몬이 평상시에 자기 종을 무자비하게 대하지는 않았으리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또 그 사랑으로 비록 그 시대에 신분의 차이가 있어서 자기 집에 종이 있지만 그 종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으리라 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추측할 수 있는 이유는 2절에 나오는데,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을 보면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집을 교회로, 그렇게 예배하는 장소로 기꺼이 내어놓은 그런 사람인 거죠. 복음을 듣고 그의 평소의 어떤 인격과 평소의 인격도 좋았겠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오히려 더 그가 성화되고 온화한 성품으로 그렇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빌레몬은 목자면서 또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이기도 했던 겁니다. 자기 집에서 교회가 모일 정도의 제자라면 리더가 평상시에 자기 종인 이 오네시모를 가혹하게 대했을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종 오네시모는 어떤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일단 이 빌레몬에서 도망쳤습니다. 자유를 찾아 도망한 것인지 아니면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두려워서 그런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오네시모는 빌레몬을 도망쳐서 멀리 로마까지 갔습니다. 이런 오네시모를 보며 주인인 빌레몬이 어떤 감정을 가졌겠습니까?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갔는데 이 도망가면서
또 이 오네시모가 어떤 죄를 짓거나 어떤 다른 이유로 그만 또 로마에서 잡힌 거예요. 잡혀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에게 가게 된 거죠. 이제 바울에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빌레몬은 큰 배신감과 분노를 느낄 것이 묘하고 도망간 이 종을 도저히 좋게 볼 수만은 없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좋게 볼 수 없죠. 이 빌레몬은 바울의 로마에 갇혀 있는 바울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빌레몬에게 그를 배신하고 도망친 오네시모가 너에게로 돌아갈 텐데 돌아가면 나를 대하듯 받아들이라 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 네가 이전에 나를 영접하고 나를 사도로 이렇게 대우하면서 영접했듯 이 도망친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를 내가 너에게 다시 돌려보낼 텐데 종처럼, 마치 도망갔다가 잡혀온 종처럼 그렇게 대하지 말고 전에 나를 대하듯, 목회자인 나를 대하듯 오네시모를 좀 대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자기를 통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오네시모도 너처럼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다. 쓸모없던 그가 이제는 빌레몬과 바울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고 심장같이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간 사람을 칭찬하는 내용이죠. 나에게 잘못해서 싫어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칭찬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듭니까?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는데 옆에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사람 칭찬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변화되었구나,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 되었구나, 이 사람이 이런 좋은 면이 있네,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이 어떤지를 한번 겪어봐야 알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사람은 안 변해. 지금 잘 오해하고 있는 거야. 착각하고 있는 거야. 한쪽 면만 보고 지금 오해하고 있어. 좋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또 그 사람 칭찬한 걸 듣기 싫어합니다. 빌레몬이 지금 좀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빌레몬이 바울의 부탁을 받아들여 오네시모를 환영했는지 아니면 거부했는지는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빌레몬사가 신약 성경에 포함되어서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오네시모를 환영하고 영접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빌레몬은 자기를 배반하고 도망간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들이고 환대한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그 당시 문화에서 종을 사랑으로 대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내 돈을 들여서 산 물건과 같이 취급받았습니다. 물건과 데리고 일을 시키다가 병들고 약해지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물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쓰다가 낡아지면 부서지면 버리잖아요. 아깝다 여기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까? 2000년 전 종을 대할 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종을, 내 돈을, 내 물질을 들여서 산 그 종을 사랑으로 대한다, 인격적으로 대해준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게다가 그 종은, 도망간 종은 잡히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어떤 드라마가 있었지 않습니까? 추노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추노. 그게 무슨 내용이 뭔지 아세요? 도망간 노비를 잡아오는 사람이 추노잖아요. 주인집에 노비로 살고 있는데 이 노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가면 도망친 노비를 잡아라 라고 추노를 보내는 겁니다. 추노가 가서 뭐 때리든 활을 쏘든 그 도망간 노비를 잡아서 끌고 옵니다. 오면 그 도망갔던 노비가 다시 돌아오면, 추노에게 잡혀오면 주인이 아이고 그동안 고생했네 하고 사랑으로 안아주는 그런 주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망간 노비를 잡아오면 마치 개 패듯 그렇게 패면서 막 그렇게 괴롭히는 것이 옛날의 모습이에요. 도망간 종을 대하는 모습이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간 오네시모를 마치 그가 바울을 대하듯 맞이하고 심지어 종 이상으로 대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빌레몬은 자기를 배반한 종을 어떻게 영접하고 환영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린 빌레몬서를 통해 우리의 본성,
우리 안에 있는 본성으로는 도저히 포용할 수도 없고 사랑하기도 힘든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상처가 되는 타인이 있으면, 내게 상처를 주는 타인이 있으면 방어막을 치고 그를 밖으로 밀어댑니다. 교제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애초부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긴 합니다만 우리 안에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근데 이 선천적인 기제를 극복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후천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선천적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고 사랑할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나와 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고 미운 사람이 있지만, 후천적으로 주어지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답니다. 왜입니까?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나도 사랑받을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 이 후천적인 은혜를 깨달으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기질과 본성을 내려놓고 이 담을 뛰어넘어 사랑하기 힘든 사람의 손을 다시 따뜻하게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후천적인 은혜가 임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듣지만 나가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선천적인 악한 본성이 드러나잖아요. 자꾸만 이게 드러나려고 할 때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바, 또 받은 바 그 은혜를 가지고 나에게서 불쑥불쑥 올라오고 있는 이 선천적인 악한 본성을 눌러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눌러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완전히 덮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그 악한 본성이 나오지 못하도록 덮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항상 우리 주님을 묵상해야 되죠. 주의 말씀 묵상해야 되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만날 때 바울이 빌레몬에게 해준 말들을 주목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세 가지 점을 지적합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이 권면을 통해서 도저히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었던 오네시모를 영접하고 품어줄 수 있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바울은 희생에 대해서 말합니다. 빌레몬은 희생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13절은 희생을 설명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되돌려 보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에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13절에서 주목할 부분은 갇힌 중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죠.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붙잡혀가지고 로마로 갔고 가택 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다시 따뜻하게 받아들이라 라는 말을 하면서 왜 자신이 갇혀있는 상황을 굳이 언급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희생을 요구한다라는 사실을 말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갇히는 희생을 치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도 복음을 전하다 자유인으로 살 수 있지만, 로마 시민권자로서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희생했다. 누구든지 복음을 위해 살다 보면 복음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빌레몬이 새겨들어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 때문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면서 빌레몬도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라라는 겁니다. 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너도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간 종을 영접하고 더 나아가 종 이상으로 대접하는 것은 누구나 선뜻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배신자를 따뜻하게 맞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희생을 배우라고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도 희생해라. 비록 오네시모가 너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종이었지만 종으로 대하지 말고, 너에게 돌려보내니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어라.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나와 마음이 맞거나 대화가 통하는 사람만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 대화가 하나도 통하지 않는 사람, 심지어 나에게 상처와 배신감을 주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고 사랑하는 일은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야 할 때가 있어야 하고 져주고 양보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고 우리가 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악한 본성을 누르고 또 주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면서 희생하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죠. 물론 희생을 이야기하면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손해봐야 되냐, 의아할 수도 있고, 내가 아니라 나 말고 저 상대방이 좀 희생하면 어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상대방은 나를 괴롭혀도 되고 나는 희생하고 나는 용서하고 나는 참아야 되나? 왜 나만 그래야 되느냐?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참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희생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희생하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빌레몬, 네가 먼저 믿은 사람이잖아. 오네시모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너도 네가 좀 먼저 품어주고 먼저 사랑하면 좋겠어. 여러분, 예수님의 길이 희생의 길이에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자체가 엄청난 희생 아닙니까?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엄청난 희생을 한 거예요. 삼위일체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남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후천적으로 임하게 되면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은혜를 묵상할 때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진 후천적인 사랑의 힘은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존심을 건드린 사람마저도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화의 단계를 거쳐가야 되죠.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후천적인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화되고 성숙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쯤에서 올해 표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 표, 여러분 연초에는 많이 얘기합니다만 이제 해가 뭐 이제 1년 좀 많이 지나가면은 표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지 않는데, 원래 표가 무엇입니까?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예요. 무엇이 성숙한 성도고 무엇이 성숙한 교회입니까? 후천적인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후천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완전히 덮어서 내 안에 있는 선천적인 그 악한 본성, 그것을 억누르고 주의 은혜, 후천적인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교회고 성숙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으로부터 희생을 배우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다. 그 희생을 배우는 거지요. 예수님으로부터 희생을 제대로 배운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희생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은 쉬운 것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만한 것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것만 추구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교회에서 섬길 때도 쉬운 것, 편안한 것만 하려고 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내 한 몸 온전히 희생해서 섬기겠습니다. 그것이 성숙한 성도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주를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성도를 위해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할 때 우리 교회는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인간은 편한 것만 찾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대할 때도 편한 사람과만 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울퉁불퉁한 돌길을 맨발로 걷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불편한 사람도 사실 우리 곁에는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의 손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영접하라고 하면서 희생을 얘기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빌레몬은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일을 가리켜서 너의 선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선하다라는 단어를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단지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착한 일이나 사람들이 볼 때 좋은 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대로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고 세상에 어떤 죄를 짓지 않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지요. 빌레몬이 배신자인 종 오네시모를 다시 따뜻하게 영접하는 일은 단지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며 주인과 종 사이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상처를 주고 배반한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를 배반한 사람을 환대하고 사랑하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을 위해서만 좋은 일이 아닙니다. 또한 그것은 단지 나를 고상한 인격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큰 담이 막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뺏겨 죽으심으로 그 막힌 담을 넣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죠. 사랑하기 힘든 사람의 손을 다시 잡아주는 것은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하는 일도 아니고 상처받은 나의 감정을 치유하는 일도 아닙니다. 상처 준 사람의 손을 다시 잡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서로 원수가 되었었지만 서로 위로하고 서로 용서하고 손을 맞잡을 때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세상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 서로 원수 맺고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는 그 일에 여러분 휩쓸려가고 동조할 것이 아니라 어느 편에 서가지고 막 다른 한쪽을 막 정죄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고 나가서 서로 원수처럼 으르렁대고 갈등하고 다투는 그곳에 주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서로의 손을 맞잡아주고 화평하게 하고 서로 용서하게 하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겠다 결단하고 나아가게 되면 상처와 배신 때문에 생긴 우리의 상한 감정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어떤 상처를 받습니까? 이런저런 일로 상처받지만 우리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면 우리의 상처, 사람들이 치유해주지 못하는 그 상처를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15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언급하죠. 15절 보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다시 영접하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배워야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은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언뜻 보기에 이 구절은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사건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잠시 떨어뜨려 놓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분명히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배신하고 도망간 것은 악한 일이고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한 인간의 악함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친 사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15절 뒷부분이 그 이유를 말해주는데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라고 말합니다. 오네시모가 잠시 빌레몬을 떠나 도망갔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으며, 그렇게 해서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주님의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족으로 영원히 함께 살려고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이전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도망가서 바울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복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고 천국의 가족이 된 거예요. 이전에 종인 관계 때는 어떻습니까? 종의 관계일 때는 그 시대의 풍습으로 보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다시 돈 받고 팔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영원히 한 형제 자매의 관계를 맺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처와 배신이라는 포장지 안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섭리를 숨겨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상처를 받고 또 배신당하는 일이 있지만, 여러분 그 배후에,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배신과 상처에만 집중하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러나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보게 되면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용납하고 용서하며 따뜻하게 맞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 나에게 깊은 실망감을 주는 사람,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만나거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는데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이 아니더라도 나를 실망하게 하거나 섭섭함을 느끼게 하거나 짜증나게 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선한 계획을 이루신다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다시 봐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바울이 믿음의 권면과 이 빌레몬의 용서와 사랑의 결단으로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변화되었고 주님의 일꾼으로 잘 성장해서 이 오네시모는 훗날 에베소 교회의 감독까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품어줄 때 그러한 우리의 결단을 통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역사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고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께 받은 그 사랑, 후천적인 은혜로 우리도 변화되길 원합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 사랑하여서 주의 선한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그래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보기만 보는 것도 싫고 마주하기 싫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이 시간에 주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후천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후천적인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나를 완전히 덮어서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본성,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섭섭한 그 모든 감정들 다 떨쳐버리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의 선한 일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의 후천적인 은혜가 강력히 임해서 주의 선한 일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제 우리 한번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레몬서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 자기 온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용납하라고 받아들이라고 나와 같이 영접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이기하고 아버지 주의 선한 일을 이루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 묵상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묵상하지 못한 채 아버지 하나님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하시고 문제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후천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덮어서 사랑하지 못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섭섭하게 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나라 민족 사회 가운데 주의 후천적인 은혜, 사랑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주의 선한 일, 아버지 하나님 화평케 하는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께서 살려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도 주 앞에서 사랑받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그 희생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후천적인 은혜,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강력하게 임해서 오늘 우리를 완전히 덮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선천적인 악한 본성,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섭섭해하는 그런 마음들 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완전히 덮어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기 아들을 죽인 그런 악한 원수지만 그를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양자 삼았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후천적인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의 선한 일을 이뤄가고 주의 섭리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